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된 교회, 복음의 열정이 있었던 교회, 순수하고 거룩한 교회,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공유하고 나누었던 교회, 기적을 체험했던 교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전도하고 순교까지 했던 교회, 진정한 공동체의 깊은 코노니아 교제가 있었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사모했던 교회. 네, 다 맞습니다. 우리 창립교회가 초대교회의 영성을 추구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좋은 모델로 세운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런 기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모였습니다. 열심히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모이고 또 집에서 모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함께 예배드리고 또 흩어져서 소극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자면 예배드리고 집에서 점심 먹으면서 목장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믿는 자들이 다 제자라고 일컫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1절도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2절 보니까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또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제 방금 믿어서 따끈따끈한 초신자가 있었을 텐데 그들도 제자라고 불립니다. 제자밖에는 없는 교회, 적당한 교인, 미지근한 교회는 없는 교회, 그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부산에 가면은요, 마가 만두집이라고 맛집이 있습니다. 중국집인데요, 짜장면 짬뽕은 없고 만두만 있어요. 군만두, 물만두, 메뉴가 만두밖에 없어요. 오직 만두. 우리가 오직 예수한 것처럼 거기는 오직 만두.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 뜨거운 성도들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어정쩡한 교인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많고, 한국의 편의점이 2만 개라고 하죠. 교회는 4만에서 5만 개라고 합니다. 커피숍은 더 많고요. 커피숍을 점령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많고 교인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많이 드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From day one, 첫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새벽기도 예배가 끝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인데 어느 여집사님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신도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남편도 예수 믿고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전도한 분이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이라 그냥 믿으면 그런 줄 알고 같이 처음부터 새벽기도에 나오셨던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으면 새벽기도 나가는 줄 알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예 초신자 때부터 새벽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야 원래 다 새벽기도 가는 거 아니었어?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고 이미 새벽기도의 맛을 아셔가지고 그 기쁨을 아셔서 계속 새벽기도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손을 잡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캄캄한 데서 기도를 하는데 손등에 뭐가 뜨거운 것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도 같이 믿어야 되는데, 같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간절함을 잊을 수 없어서 저도 그 후로 계속 그 남편분을 기억하면서 함께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 남편분이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날 목사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려 했어요. 이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좋은, 이 교회 다닐만 하다. 이런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때부터 흥미를 갖게 되시고, 계속 나오시다가, 결국 얼마 안 돼서 복음을 믿고 침례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기도한 지 딱 1년이 지나니까, 1년 전에는 안 믿던 남편이 오히려 새신자 환영팀에서 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어떤 분은 부정적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몇 년을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객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신이 체험한 팩트를 절대적인 진리로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알코올 중독에 대해 배우면서 선생님이 한 여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인구의 몇 % 정도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생각하니? 그런데 이 학생은 글쎄요 한 80% 90% 정도라고 답을 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의 아빠도 알코올 중독자, 엄마도 알코올 중독자, 오빠도 알코올 중독자, 삼촌도 알코올 중독자,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에게는 8, 90%의 자기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슬프지만은 이 학생에게는 그것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80%에서 90%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닙니다. 거꾸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80% 90%의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입니다. 큰 삼촌도 목사님입니다. 작은 삼촌도 목사님이고요. 이모는 선교사고요. 결혼을 했는데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에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이 세상의 90%의 사람이 크리스천들이 아니라는 것을.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세상의 현실을 혼돈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관적인 체험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좌절한다고 해서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오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제자로 사십시다. 신앙이 적당히는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미디움으로 믿을래요. 아니 여러분이 무슨 스테이크입니까? 미디움으로 해요. 네? 주를 위해 활활 타든지 녹아져서 소모되든지 해야지. 아끼고 몸살이다가 녹슬면 안 됩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후회합니다. 대학교 때 제 친구 집에 방문을 했는데요. 거실에 아주 좋은 고급 가죽 소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비싼 가죽 소파고 너무 고급스러운 가죽이라 그 위에다가 비닐을 씌워놨어요. 그래서 앉으면 버석버석하고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비싼 가죽 소파 뒀다가 뭐합니까? 예. 누려야죠. 예. 비싼 차이나 접시 전시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사용해야죠.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녹아서 없어질 적만저 녹슬어서 안 써서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한 번은 살도 빼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짐에 갔습니다. 그런데 멤버십이 생각보다 너무 셌어요.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안 사고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제 거기 그 세일즈맨이 기가 막힌 말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If not now, when? 지금 아니면 언제 할 것입니까? 와. 제가 거기서 감동 먹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비싼 돈 주고 몇 번밖에 안 가고 말았지 말입니다. If not now, when? 여러분, 지금 아니면 언제 주님을 사랑합니까? 언제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내일요? 내년이요? 내년은 영영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녹아서 없어지더라도 녹슬지는 맙시다. 마지막 날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너희는, 세번역 성경입니다.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노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노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제자들로 가득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은혜에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한 번도 감기 안 걸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기가 걸려도 빨리 낫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참고로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의 법정에 서고 서로 고소하고 데모하고 띠 두르고 결사 반대 외치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 모든 교회의 롤 모델로 생각하는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었고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시스템이 약했고 경험이 부족했고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 하루 종일 상담하고 지쳐버렸을 때 장인 이드로가 와서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혼자 하지 마라. 당신 쓰러진다. 믿을 만한 리더들을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백성들을 섬기게 하라. 목자들을 세우라는 것이었죠. 저는 세소망교회에 20부장, 30부장이었는데 지난 12월 31일 잠자고 일어나니까 100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부모가 되면 아기를 낳으면 1부장이 되죠. 예, 둘 낳으면 2부장, 예, 또 아내가 남편까지 키우려면 3부장, 예, 계속 책임이 늘어납니다. 네. 근데 우리가 1부장이든 100부장이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충성이라. 충성! 네, 우리 다 한번 충성해볼까요? 충성! 충성! 네, 네. 창립교회 충성, 조목사님께 충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입니다. 아멘. 아멘. 자,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가난한 과부들에게 음식을 배급하는 과정에서 히브리어 하는 유대인 과부들은 잘 챙겨줬는데 헬라어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과부들은 빠뜨린 거예요. 실수,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도적은 아니었지만은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고 또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죠. 기도하다가도 막 좀 섭섭하고. 그래서 이제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아마 1절과 2절 사이에 아마도 사도들이 회의를 하고 기도도 하고 지혜를 구해서 솔루션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한 사람이 아닌 뭐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2사도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 이것을 제쳐놓고 음식을 나눠줄 수는 없다. 그러니 우리를 대신해서 섬김이 돌봄이 7명을 택하라. 바로 집사, 디칸, 섬기는 자들을 택하라. 그 대신 그들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기서 참 우리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분별했고 거절할 줄도 알았습니다. 노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스 하려면은 때로는 세상이나 또 중요한 것에도 노해야 할 때가 옵니다. 만약 친구가 전화해서 우리 설악산 근처에 나 펜션 있는데 우리 같이 이번 주말에 놀러가서 고기 구워 먹고 놀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너무 좋겠다, 너무 재밌겠다, 정말 가고 싶은데 나 교회 가야 돼. 나 주님과 약속했어. 그렇죠? 우리 형제님들 어떤 이상한 여자가 와서 막 꼬시고 그러면 오빠 나랑 놀고 가 그러면 안 돼. 내 아내한테 가야 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그러면 안 되지요. 중요한 것을 지키려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희 아재 개그에 웃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에게는 사과를 하나님께 예스를 하려면
죄에 노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 아멘하고 세상에 타락된 것들에게도 아멘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인을 둘 섬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둘 가질 수 없잖아요. 남편을 둘 가질 수 없잖아요. 주인이 둘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Let your yes be yes, let your no be no.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자신의 정체성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노래 부르는 은사가 없는데 성가대에 가서 섬기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참 곤란해요. 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 아주 성실해. 자르기도 뭐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섬겨야 됩니다. 주신 탤런트에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길 소망합니다. 물론 설거지나 청소는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됩니다. 목사님, 저는 설거지에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설거지는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형제님. 잘할 때까지 부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은사대로 섬기되 때로는 힘든 일도 하는 겸손한 주의 일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7 집사들은 행정과 몸으로 뛰는 일들을 해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해야 됐습니다. 스데반처럼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성과 섬김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마르다처럼 맨날 부엌에만 있으면 내 영혼이 마르다 마르게 되고요.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맨날 말씀만 듣고 부엌도 안 가고 그러면은 나를 부엌으로 보내지 마리아 이렇게 되거든요. 영성과 섬김이 같이 가야 되고요. 교회를 섬기시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말씀 충만으로 채워져서 불만, 불평, 짜증을 몰아내시고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일 하다가도 좋은 일 하다가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무서운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섭섭병이라고요. 이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해지는 병이에요. 섭섭해요. 저기서 막 얘기하고 있으면 왜 나 빼놓고 재밌게 웃고 있지? 섭섭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쁨, 사회의 기쁨이 없으면 탈진되고 지치기도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지혜 충만을 주옵소서. 지혜 충만을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주옵소서. 말씀 충만을 주옵소서. 기도 충만 주옵소서. 기도 충만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저의 사명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밤낮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밤낮으로 전화하셔도 돼요. 오늘 주보에 제 전화번호 찍었습니다. 새벽 2시, 3시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어차피 제가 잠이 깊어서 못 받으니까. 카톡도 아무 때나 하고 새벽 3시, 4시 no problem. 밤낮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창일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먼저 스스로 실천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런 봉사도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또 거꾸로 여러분도 봉사를 한다고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섬기면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본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직장이 본업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진짜 본업이고 직장과 일터는 그냥 도구이고 통로일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7 집사를 세웠는데 전부 다
헬라 문화권 집사들이에요. 이름을 보면은 다 헬라어 이름이에요. 안디옥 사람 니골라도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실수가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어요.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잘못을 인정했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미안해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 히브리파 집사를 한 명이라도 세울 수 있는 면목이 있었지만 헬라파 집사들을 믿고 일곱 집사를 다 헬라파 집사들을 세운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사랑과 배려예요. 그리고 이 7 집사들은 헬라파, 히브리파 따지지 않고 다 같이 잘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두 교회가 하나 된 우리, 창일파, 새소망파, 양파 따지지 않고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길 소망합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웠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서 마지막에 보면 이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한 생명,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연합했더니 구원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했습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여러 종류의 사람들, 여러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연합된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이요 부흥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가 되니까 성숙과 함께 성장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성숙해지고 참된 제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일꾼들이 되어 각자 주어진 사명과 은사대로 섬기고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점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품어줄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건강하지만 새해에는 더 건강해집시다. 초대교회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지만 시스템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시스템을 보강했습니다. 장애교회도 은혜 충만하지만 만약 시스템에 개선할 부분들이 있다면 시스템을 더 보강해서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돼지띠니까 삼겹살도 먹고 순대도 먹고 족발도 먹고 말씀도 먹고 은혜도 먹고 더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납치되어 납치범이 몸값을 지불하라면 얼마까지 지불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납치당했다면 10만원? 100만원? 아이고 우리 아이 너무 골칫덩어리에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어느 부모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납치됐다면 아이고 할렐루야 제가 돈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제발 데려가 주세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납치당하면은 10억, 100억이라도 있으면 주죠. 예수님은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위해 얼만큼 몸값을 지불하셨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7 집사들처럼 부엌에서 떡만두국 끓이면서 손 대고, 오늘 청년부가 음식 한다는데 음식을 퍼 나르라면 나르시겠습니까? 힘들어도 목장을 맡으라면 맡으시겠습니까? 저 땅 끝으로 가서 선교하려면 선교하시겠습니까? 미국에 가서 34년을 살고 미국이 더 익숙해도 여기민 하라면 여기민 하시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대가라도 치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창일교회는 우리 자신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구하는 복음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 잘하는 교회,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 초신자가 와도 생자가 와도 왠지 모르게 편하고 왠지 모르게 끌리고 왠지 모르게 따뜻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있고 성령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도 체질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스템 변화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교회,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룩하고 순수한 신부 같은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변화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며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가시길 원합니다. 아직 저는 여러분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얼굴과 이름을 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 찍는 거는 저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직 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저의 간증도 하고 소개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과정을 담은 사진으로 만든 슬라이드 쇼가 있는데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소망교회 첫 예배 때까지인데요. 그때 안 계셨던 그 새소망 교인들도 지금 여기 계신데 그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하고요. 네, 2편 만들어서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계셨던 분들 중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성교회 말씀 사역 리더 제가 섬겼던 교회입니다. 영성 수련회 몽골에 가서 이 영성 수련회를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여성 제자단 졸업식. 목장 신발. 또 다른 여성 제자단 졸업반. 제 딸이 이제 전도 폭발 훈련받는. 탄자니아 아프리카.
캄보디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몽골 주일학교 IT 제 딸이 그린 그림입니다.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2015년 9월 15일 한국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왔습니다. 지옥철 아니 지하철 이제 한 분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전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우 집사님, 신영진 집사님, 한 100명 정도 만난 후에 비전 나이트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의 비전만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거석증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거석증. 개척교회 준비모임 첫 모임입니다. 쌀을 받았는데 쌀에 대한 간증이 있는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구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2006년 사진입니다. 2015년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한 빌딩입니다. 음악 치료 학원에서 첫 예배입니다. 개척교회 때 이때가 제일 많았습니다. 성광현 집사님, 이분들은 다 떠나시고 최희장 집사님 맡고 소유인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네, 됐습니다. 스탑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입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슬라이드쇼에 들으셨던 이 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을 뒤엎지 않아도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고작 생선 153마리 모으는 것입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고작 아파트 평수 늘려가는 것입니까? 20평, 30평, 40평, 50평, 60평, 70평, 80평? 할렐루야.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사랑하는 친구, 친척, 남편, 아내,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이 천국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꿈으로 만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원한 사랑으로 만드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오시는지 나오시지 않을지 저는 새벽 계단을 지킬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참일교회가 대한민국에 그래도 제대로 된 교회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죽고 사는 교회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 부엌 봉사하는 거 힘들죠. 교사하는데 아무나 알아주지도 않고 목자 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왜 나만 일하는 거 같고. 근데 주님께서는 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성된 나의 기쁨을 가진 분이지.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이 되어주시고 내 비전이 되어주시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어주시옵소서. 영원 구원의 비전을 갖게 해주소서. 나 끝까지 열방까지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위해 죽고 사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을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 이 세상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과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합시다. 썩어 없어지는 것을 위해 땀 흘리지 말고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 달려갑시다. 2019년 첫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비전입니다. 오 주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 금방 지나가는 인생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밥그릇 가지고 우리 징징자하고 걱정하지 맙시다. 밥그릇을 주문합시다. 밥그릇을